완벽함은 현대인이 필사적으로 쫓는 환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인물상 속에 자신을 잃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고통스럽게 허위적거리게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번뇌의 근본임을 말씀하셨다. 진정한 지혜는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데 있으며 결핍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중도를 통해 자유를 얻는 데 있다. 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가르침은 과연 어떤 깊은 지혜를 담고 있을까? 왜 완벽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진실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는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아나는 다문제일로 칭송받았으며 25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며 수많은 귀중한 법음을 직접 경청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가 완벽주의의 고통에 오랫동안 시달리다가 부처님께서 그를 위해 중도의 지혜를 설하신 후에야 진정한 내면의 해탈을 얻었다. 아나는 석가족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적부터 뛰어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다. 고대의 베다 경전이든 복잡한 철학 이론이든 그는 한 번 보면 잊지 않고 완벽하게 기억하며 거꾸로도 술술 외울 수 있다. 이러한 타고난 재능 덕분에 그는 젊은 시절부터 명성이 널리 퍼졌으며 박학다식한 천재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천부적인 재능이 아난에게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가져다 주었다.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매우 높은 기대를 품었으며 그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점점 아나는 자신이 항상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며 조금의 실수나 결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기 시작했다. 아난다가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수행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은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아나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수행 계획을 세웠다. 그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참선 수행을 하고 낮에는 경전을 정진하여 공부하며 밤에는 그날 부처님의 법문을 복습하다가 깊은 밤에야 쉬었습니다. 그는 행주자와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항상 계율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자신을 요구하며 사람들과 교류할 때에도 항상 위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극도의 자기 요구는 아난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안겨주었다. 그는 선명상 중에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전을 암송할 때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숲속 경사에서 제자들을 위해 사념처 수행법을 시작하셨다. 아나는 정신을 집중하여 듣고 있었으며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을 완벽하게 기억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과도한 긴장과 피로로 인해 그는 부처님께서 신념처의 구체적인 관찰 방법을 설법하실 때 몇 초 동안 정신이 산만해져 중요한 수행 요점을 놓치고 말았다. 그날 밤, 아나는 홀로 달빛 아래 앉아 내면의 좌절감과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설법 중에 딴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제자가 부처님의 사자로서 자격이 있을까? 다른 10 형제들은 분명 내가 집중하지 않고 불성실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절대 이런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때부터 아나는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졌다. 그녀는 법문을 들을 때 절대적으로 집중할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를 마칠 때 자신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했는지 점검하기도 한다. 어느 한 점이라도 누락되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기억에 담는다. 이러한 극단적인 완벽주의는 곧 아나의 몸과 마음에 거대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날씬하고 수척해졌으며 자주 불면증에 시달리고 선수행 중에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하며 자신이 정말로 수행의 길에 적합한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부처님은 예리한 관찰력을 지니셨기에 아난의 이상한 상태를 재빨리 알아차리셨다. 불타님께서 세심히 관찰하신 결과 아난의 문제는 학습 능력이나 수행 태도에 있지 않고 완벽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있음을 발견하셨다.
이러한 집착은 아난이 더 나은 수행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수행길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따뜻한 어느 오후, 부처님께서 홀로 아난을 한 그루의 보리수 아래로 부르셨다. 황금빛 햇살이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지상에 쏟아져 내려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충성스러운 사자를 바라보시며 그에게 아주 중요한 수행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아난, 요즘 너는 매우 지쳐 보이는데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물으셨다. 아난 존경심을 담아 대답하였다. 석존이시여, 저는 수행 중에 항상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런 제 자신이 스승님의 사자가 될 자격이 없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부처님이 살며시 웃으며 말씀하셨다. 아나나, 이 보리수 나무의 잎이 몇 장이나 되는지 아느냐? 아나는 울창한 나뭇잎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석존이시여, 저는 이 잎의 숫자를 셀 수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 나무에 달린 모든 잎사귀가 똑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부처님께서 계속 물으셨다. 아나는 자세히 관찰해보니 각 나뭇잎마다 모양, 크기, 색깔이 모두 다르며 잎맥의 무늬조차도 각각 다름을 발견했다. 그는 진실하게 대답했다. 석존이시여, 모든 잎사귀는 독특하며 두 잎사귀가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좋다. 부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모든 잎사귀가 완벽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 보리수 나무가 그것 때문에 아름다움과 가치를 잃게 되는가? 아나는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가 푸르게 덮인 이 나무를 바라보며 그 생명력과 아름다움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했지만 아직도 약간의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세존, 저는 당신의 뜻을 이해합니다만 수행자로서 우리는 완전한 경지를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난, 내가 제기한 이 문제는 많은 수행자들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잘못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수행이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고 모든 결점과 부족함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어 아난의 마음속에 이 말이 깊은 충격을 주도록 하신 후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진정한 수행은 너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 자체가 허상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인연이 합하여 생기고 끊임없이 변화하니 절대 완전한 상태가 있을 수 없다. 완벽함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매우 미세한 아집이다. 당신은 완벽해져야 할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점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면을 관찰할 때 이 나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네가 생각하는 나는 단지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일 뿐이며 매 순간 변하고 있으니 어떻게 변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나는 이 말을 듣고 마음 깊이 감동받았다. 그는 완벽에 대한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의 완벽에 대한 집착이 바로 집착임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 부처님은 아난의 내면에 일어난 동요를 간파하시고 더욱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이어 나가셨다. 아난, 나는 지금 너에게 중도의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한다. 중도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극단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며 자신을 지나치게 방종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지도 말라는 뜻이다. 수행의 길에서 우리는 분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자연스러워야 하며 마치 이 보리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나무는 빛을 향해 열심히 자라고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며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애쓰지만 어느 한 가지 가지가 제대로 뻗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어느 한 잎이 약간 시들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행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 중에 잡념이 일어날 때 자신을 너무 집중하지 못한다고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그 잡념에 감사해야 하며 그것이 당신을 올바른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알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스스로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나는 생각에 잠기며 말하였다. 세존, 당신의 뜻은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붓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내 뜻은 내가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대립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완전함이나 불완전함의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는 모든 강을 포용한다. 이 강들이 막든 흐리든 넓든 좁든 급류든 완만한 흐름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대에는 한 강물이 막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한 강물이 특별히 막다고 해서 편애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로서 만물을 포용하며 분별을 초월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비유는 아난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무분별한 지혜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자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했다. 아난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비치자 부처님은 더 깊은 수행 방법을 전해주기로 결심하셨다. 아난아,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삼관자제법이라는 수행 방법을 가르쳐 주려 한다. 이것은 내가 완벽주의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1관,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음을 관한다.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 또는 외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타인의 평가에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연회합으로 생겨나며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원하고 완전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어떤 완벽한 틀에 맞추려 집착하지 않게 된다. 제2관, 연기성공을 관찰하다. 내가 겪은 모든 것, 성공과 실패를 포함해 장점과 단점 모두 다양한 인연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선과 악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적인 옳고 그름도 없다.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고정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 제3관, 진심의 무염함을 관한다. 너의 본성은 청정무염하여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하며 포용적이다. 당신이 외면상 아무리 불완전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의 본성은 결코 이러한 현상들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진정한 수행은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당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3가지 관찰법을 들은 후 아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묻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이 이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관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깊은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좋은 질문이구나, 아나나. 이치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다시 3가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만족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을 때 먼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부정하려 하지 말고 서두르며 고치려 하지 말며 평온하게 자신에게 말하라. 그래, 지금의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러한 나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수용은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 때문에 추가적인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 전환법이라고 합니다.
좌절을 겪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 속에서 감사할 만한 점을 배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정 수행 중에 망념이 일어날 때 그 망념이 새로운 무상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해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학습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이 다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소위 불완전함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비관찰법이라 부른다. 자비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세요. 마치 자비로운 노인이 걸음을 배우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의 길에서 다양한 불만족스러운 현상들은 학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현상이며 자비심으로 자신을 대해야 한다. 아나는 이 방법들을 진지하게 기억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석존이시여, 만약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진하게 만드나요? 부처님은 깊이 아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수행의 근본 동기에 관한 것이다. 만약 수행이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 동기 자체가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행의 동기는 자비심이어야 하며 중생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고통을 포함하여 그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염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자비심은 내가 완벽해져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는다. 반대로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중생들의 처지를 더욱 잘 이해하고 더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게 된다. 그리고 완벽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당신이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수행 방법을 시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자각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야 존자는 이때 멀리서 걸어오다가 부처님과 아난의 대화를 들었다. 그가 공손히 여주었다. 석존이시여,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도리를 이해합니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 행동을 인도할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가정해보자. 내 말이 옳다. 중도의 지혜란 완전히 기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기준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아서 처방전은 필요하지만 처방전 그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병이 나으면 더 이상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계율은 우리의 지도 원칙이지만 계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를 길러내도록 돕는 것이지 우리를 딱딱한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계율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면 계를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스러움도 느끼지 않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기준은 단지 편리한 방편일 뿐이며 진정한 기준은 당신의 내면에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내적인 기준은 완전함이나 불완전함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증장시키는 모든 행위는 선하고 자비와 지혜를 해치는 모든 행위는 피해야 한다. 아나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가 물었다. 석종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지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지니면 자신이 완벽하게 해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렇다. 붓다는 도를 확증하였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더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려 한다. 진정한 완전함은 사실 불완전함 속에 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완전함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달처럼, 보름달이든, 반달이든, 초승달이든 각각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는 반달을 불완전한 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이 바로 달의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든 모습은 완벽해 보이든 완벽하지 않아 보이든 모두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며 그 존재에는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사리불도 이때 보리수 아래에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자신의 체험을 나누며 석종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우 옳다고 하였다. 나는 이전에 지혜의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을 겪은 적이 있다. 항상 자신의 이해가 깊지 못하고 해답이 완전하지 못할까 걱정했다. 나중에 나는 바로 이러한 완벽에 대한 집착이 나의 지혜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집착을 내려놓고 평상심으로 배우고 생각할 때 지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사리불의 나눔을 들으며 아나는 깊은 감회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을 떠올렸고 불완전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놓친 학습 기회들을 생각했으며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생긴 번뇌들을 회상했다. 원래 모든 고통은 완벽함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며 해탈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다. 부처님은 아난이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보고 그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기로 결심하셨다. 아난, 이제 중도 지혜의 정수를 이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또한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완벽함은 사실 이상적인 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남들에게 흠없는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본래 허망한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나는 단지 육체, 감각, 생각, 행동과 의식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내가 모두 허상이라면 완벽한 나는 더욱 허망한 존재일 뿐이다. 참나, 진화는 완성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깨달음 그 자체이다. 이 깨달음의 자각은 본래 완전하여 어떤 수식이나 개조도 필요하지 않다. 진정한 자아를 인식할 때 당신이 항상 추구해온 완벽함이 바로 여기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완전한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때 모든 불완전함은 진화의 놀이가 되었고 모두 원만한 본성의 다양한 표현이다. 아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자신의 내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느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례 없는 가벼움과 편안함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무언가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원래부터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석존, 아난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제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원래 내가 밖에서 계속 찾고 있던 것은 처음부터 내 마음속에 있었다. 원래 내가 생각한 불완전함이 사실은 완전함의 한 부분이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잘하였다, 아난. 이제 진정으로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허상인 나를 닦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아의 관점에서 닦을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기 위함이며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그날 이후로 아난의 수행은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는 어떤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긴장하며 애쓰지 않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모든 수행 활동을 대한다. 선수행에서 그는 더 이상 망념의 등장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들의 오고 가는 모습을 관찰하며 새로운 본질을 인식한다. 학습 중에 그는 더 이상 모든 세부사항을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정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일상생활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모든 행동이 완벽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매 순간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난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같은 너그러운 태도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예전에는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흠을 잡고 불만이 많았으며 항상 모두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그는 모두가 각자의 인연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각자 나름의 리듬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한 번, 한 젊은 비구가 경전을 암송하다가 실수를 해서 몹시 부끄러워했다. 아난 존자가 부드럽게 그에게 말했다. 사제여, 실수는 배우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현상이다. 마치 걷다가 가끔 돌에 발을 차는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고 매번의 실수를 성장의 양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젊은 비구는 아난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즉시 한결 가벼워졌다. 그는 놀랍게도 아난 스님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자비롭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를 위로해주는 것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그는 아난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고 자신의 수행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비슷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난은 완벽에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잘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용은 소극적인 방임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비로 모든 이에게 안전한 성장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이러한 변화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다. 어느 날, 그는 대중 앞에서 칭찬하며 말했다. 아난 비구는 이미 중도의 지혜의 정수를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그는 더 이상 겉모습의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원만함에서 출발하여 자비와 지혜로 모든 것을 대한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가 가져야 할 경지이다. 부처님의 찬탄을 들은 자리의 비구들은 모두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수행이 자신을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모습을 인식하고 살아내기 위함임을 깨달았다. 이 본래의 모습은 어떤 장식도 필요 없고 어떤 위장도 필요 없으며 가장 진실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이다. 가섭존자는 회의 후에 아난에게 비밀리에 말하였다. 사제, 나는 내가 최근에 특별히 매력적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일부러 꾸민 완벽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실된 아름다움이다. 이것은 나에게 부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진리는 간단하며 아름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스승님, 이제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완전함은 더 이상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가장 진실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진실된 자아는 본래 완전하여 아무런 꾸밈이나 개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진실과 완전함에 관한 지혜는 곧 전체 승가에 빠르게 전파되었다. 많은 비구들이 자신의 수행 태도를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적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수행에 대해 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배우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수행이 오히려 더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긴장과 압박이 없으니 마음이 더 잘 맑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생생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수행은 마치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아서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만 감동적인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은 지나치게 느슨해져도 안 되고 지나치게 긴장해도 안 되며 중도를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정진해야 한다. 이러한 중도 지혜의 인도로 전체 승단의 수행 분위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비구들은 더 이상 누가 더 완전한지를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성장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특징과 장점이 있으며 또한 각자의 한계와 부족함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것이며 이해되고 수용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먼 곳에서 온 한 수행자가 승가를 방문했는데 그는 이곳의 조화로운 분위기에 매우 놀랐다. 그는 말했다. 나는 많은 곳을 다녔고 수많은 수행 단체를 보았지만 여기처럼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수행 환경은 본 적이 없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매우 진실되고 자연스러우며 조금도 꾸밈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아난이 설명했다. 이것은 우리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꾸밀 필요도, 자신의 부족함을 숨길 필요도 없을 때 전체 집단은 매우 조화로워진다.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외적 완벽함에 있지 않고 내면의 진실성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수행자는 깊이 감동하여 머물러서 이중도 지혜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아난의 인도로 그는 곧 이 수행 방법을 익혔고 수년간의 긴장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고 깊은 평온과 기쁨으로 대체됨을 발견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가 끊임없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다. 그는 사람들이 중도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더 이상 겉으로 드러나는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자유는 방종이 아니며 이런 행복은 도피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대규모 법회에서 부처님께서 수천 명의 청중에게 이 귀중한 지혜를 설하셨다. 제자들이여,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참된 수행은 너희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본래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만함은 후천적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며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삶의 매 순간이 완전함임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모든 상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수행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된다. 기억하라. 가장 큰 지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장 큰 자비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할 수 있을 때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모두 마음의 다른 상태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다양한 색채이며 모두 감상하고 감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참석한 모든 청중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것을 추구해왔고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완벽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보다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삶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아나는 이후의 법을 널리 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 경험을 자주 다른 이들에게 나누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완벽함이 미덕이고 불완전함이 결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나중에야 깨달았다. 완벽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결함이며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덕임을. 우리가 불완전함을 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포용하고 완전한 생명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 지혜는 안한 개인의 수행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이후 수행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고 결함 속에서 원만함을 발견하며 평범함 가운데 비범함을 체험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중도의 지혜이며 어떠한 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현상 속에서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전함이 불완전함 속에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진화가 본래 완전함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구함이 없는 상태가 최고의 성취이며 이러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부유함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어떤 혼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든지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다고 느끼든지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눈에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자신이 되면 됩니다. 이 진정한 자아는 본래 완전하며 본래 소중하고 본래 사랑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너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너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오직 진실만이 변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가장 큰 자유를 얻는 것이다. 완벽한 인물상을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